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다가오다 보니까 어느새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가면 이 신약 성경 전체가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20장에서는 백보좌 심판, 하나님께서 백보좌에서 모든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단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1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2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그리고 9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전체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또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세 단어로 줄이면 신천지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것을 사람들이 막 성령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름을 막 그렇게 하더니,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들어갈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단이 사용하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소중한 이 단어들을 남들이 막 이렇게 마귀가 다 짓밟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써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영어 성경은 new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new가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새롭다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네오스예요. 여기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나라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모래알과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하죠. 이전의 땅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바다도 다시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다는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바다에선 좋은 게 거의 안 나와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짐승이 막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바다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닦아줘요. 눈물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후회가 너무 많아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질병과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든 그 눈물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눈물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그리고 아프고 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눈물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새 집에서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다 아픕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새 집에서 들어가 살면 암에 안 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것들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에 이 땅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요.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누가 이 생명수 강가의 생명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고 유산자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누가 못 들어갑니까?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27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9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21장 전체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 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참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도시가 되냐면 이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큰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오늘 초점이에요. 예루살렘이 뭘까?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7 재앙을 지나고 이미 다 재앙이 끝났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집중을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절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 모습을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갔더니 하늘에서부터 뭐가 딱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원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 앞에서 나왔던 14만 4천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이 10절은 보니까 이상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룩한 성, 예수님의 신부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가장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고 계실까? 자, 먼저 누가 새 예루살렘인가 한번 보죠. 누가 새 예루살렘인가?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뚝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누구냐? 12지파 이름이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이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번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누가 새 예루살렘인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디에서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왜 성으로 표현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신부를 표현하신 거예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모양이 어떤 것인지 3번 반복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보면 3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게 뭐냐? 성이 네모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네모네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자,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다, 네모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맨 뒤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양이에요? 정육면체예요. 이쪽에서 봐도 네모나고 이쪽에서 봐도 네모나고 위에서 봐도 네모네요. 가로와 세로와 너비가 다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구나, 주사위처럼 이렇게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정육면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육면체의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얘기, 19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들이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놓지 않아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의 크기는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다. 여기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의 거리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은 약 9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m 정도가 가로도 9m, 세로도 9m, 높이도 9m. 정육면체의 모양을 한 이 지성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정육면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죄가 있는 인생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정육면체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모습 자체가 지성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머무시는 장소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같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서도 성전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지은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지성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지성소가 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든지 부르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여 부를 수 있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던 것을 이제는 주여 외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볼게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당시에는 갈대가 측정의 도구였습니다.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스타디움이 나왔습니다. 운동장, 큰 경기장 있죠? 스타디움이 나왔는데 1스타디움이 얼마나 되냐면 약 193m가 돼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12,000 곱하기 193 하면은 200 이렇게 돼요. 길이가, 한쪽 길이가. 이거를 이쪽 곱하고 이쪽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1500 곱하기 1500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약 225만 마일, 면적이 225만 마일.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안 가봤어요?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나 돼요? 400km. 그러면 저걸로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그냥 지나가 버리죠. 미국 전체의 크기가 380만 제곱마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225만 제곱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땅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중국이 미국보다 좀 작아요.
중국 땅의 3분의 2 이상 되는 땅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크냐? 1500마일을 가야 돼요. 400km가 아니고. 잘못했네요. 1500마일이 아니라 150만 마일입니다. 150만 마일. 엄청난 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성전이 왜 이렇게 커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이렇게 성전이 커요?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나라에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됐는데 이 성이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역사상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성으로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이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맑기만 하고 보석처럼 보이기만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성의 재료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19절에 여러 보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인다 같이 읽어본사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녹옥이요, 아홉 번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아는 보석 있어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있으세요? 이만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석이에요. 여기 보면 겉에만 이렇게 입힌 게 아니에요. 도금한 것처럼 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보석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치스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영혼들은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석 같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존귀하다. 영원토록 빛이 난다. 돈으로 셀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막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성전이 지금 거리가 미국 땅의 3분의 2인데 다 보석이에요. 밑에만 보석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다 보석이에요. 그만큼 존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기 보면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 문마다 엄청나게 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필이면 문은 진주로 만들었을까요? 진주문으로 문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진주 다른 데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믿어요. 진주는 다른 보석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보석들은 탄소와 이런 여러 가지들 해서 만들어지고 하지만 진주는 고통이 수반되는 보석이에요.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이 진주 조개 안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진주는 성도들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주문 모든 입구로 되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지키는 거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짐승의 모든 것들을 뿌리치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모든 이 성전의 입구가 다 진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는데 그 모든 자녀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믿음의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해나 달의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석인 거 아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탕자를 이해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왜 바깥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지 않는 수많은 날들 안 오를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은 동생이 들어와서 동생에게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니까 그 동생 싫다고 아버지한테 짜증내잖아요. 보석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보석인 줄 알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에 눌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눌리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않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시험을 자꾸 봐도 떨어지고 해도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세요. 보석입니다. 보석. 대전중앙교회는 금은방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국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하신다. 여러분, 왜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본다면 요한계시록 20 몇 장까지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 끝나요. 그런데 맨 마지막 끝에 우리가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경의 마지막 장 끝에 바로 앞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실까요? 이거는 창세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에덴에 계세요.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여자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미련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자연 세계가 다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인류의 죽음이 시작이 돼요. 그게 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그 앞 뒤에서부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미혹당하게 하고 넘어가서 마귀가 인류를 망가뜨려 놨는데 그 인류를 망가뜨린 마귀를 어디서 심판하시냐면 앞에서 세 번째 장에서 마귀가 사고를 쳤죠. 뒤에서 세 번째 장에서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하시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땅, 그 땅이 마귀 때문에 망가졌지만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번째 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최초의 교회여 성도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처럼 마지막 두 번째 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 장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마귀가 들끓어서 마귀 때문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천지가 자연이 다 망가지고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다가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에덴에 다시 내려오게 하는 것처럼 에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다 회복하세요. 망가진 것 회복하는데 우리 하나님 명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망가진 인생도 여러분, 하늘과 땅과 이 우주 세계, 우주와 이 모든 것들 망가진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죄로 완전히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죽음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너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환경 파괴할 줄만 알았지, 이거 새롭게 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느냐, 믿지 않고 기도하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렸을 때는 참 이쁘고 눈도 맑았는데 공부하고 고3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눈도 약간 흐려지고,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완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초청하면, 회복의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꿈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 내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부터는 회복의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니까 약간 욕 같기도 하죠, 그렇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완벽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 임마누엘을 깨뜨립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임마누엘이 깨진 순간부터 인간은 아픔이 시작이 되고 고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만들어 주세요. 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있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은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새롭게 될 수 있는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어떤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팔다리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꿈을 잃어버린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임마누엘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성소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해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창세기 1장 시작되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게 만드십니다. 결혼이 무슨 의미일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지성소의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모습,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의 꿰뚫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인생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입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 장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로 오시고 어떤 인생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물이 많아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잘 안 돼도 울고, 시험 떨어져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아파도 울고, 병들어도 울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는 거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눈물 다 닦아준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울음이 다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울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용기를 잃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된 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 도저히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변해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만 울 수 있는 것, 죄인 하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울고, 이런 일들,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찬송 하나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쳐보실래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만,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번 주에 교구를 통해서 이거 링크를 카톡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집에서 저 하늘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과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르짖어야 돼요. 2020년 남은 12월 성탄절 앞에 두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데 이 땅에서 마음껏 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아프고 먹고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눈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눈물, 주님 마음껏 흘리다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망가진 천지와 이 모든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깨어진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이 자리는 주의 종들, 아버지 가슴 아픈 인생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무엇 때문에 울다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심령에 울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무엇 때문에 울다가 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바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망가진 이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고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의 성도들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